CBS 합창단에서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닌가요? 자,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시리즈 5번째 시간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서 전하는 것은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여주어야 될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뭐 예수 믿는 게 결국 믿음이니까 믿음의 사람이 옳지요. 그러나 요즘에 이제 제가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옛날에 이제 한국 교회가 복과 형통, 성공, 이 만사 형통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칠 때는 성도들이 굉장히 잘 아멘도 하고 따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면을 건드리고 자신의 본질을 바라보게 하면서 이게 이제 잘 되질 않아요. 말씀이 자꾸만 자기를 비추면 주춤주춤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걸레들어서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뭐 안전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마지막 시간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이야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의 회의를 느낀다거나 나 교회 짐 싸서 나갈래 라고 말할 때에는 언제나 그 이유는 목사 내지는 성도들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 때문에 도무지 신앙생활 못하겠어. 김지사 때문에 도무지 교회를 못 다니겠어. 늘상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거 정말 충격적이죠. 이 기독 신자가 예수님 때문에 상처를 입고 실족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줍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 시리즈 마지막 철저하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랑이 되고픈 소망을 담아서 주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때입니다. 당시는 이제 대헤롯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들에게 분봉왕 각각 지역을 할당하여서 나라를 다스리던 때였는데요. 그 중에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형이 헤롯 아킬라오예요.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 있던, 그러니까 안티파스에게는 형수였던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지요. 레위기 18장 16절에 보면 너는 네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이 왕의 이것도 이제 형제의 아내인 친족 관계에도 이 간음의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 안티파스가 형수를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왕이 율법을 어겼어요. 하지만 아무도 감히 왕에게 나서서 직언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왕의 영린을 건드립니다. 화가 난 헤롯 안티파스는요, 세례 요한을 요새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요. 이후 세례 요한은 이 형의, 그러니까 딸이자 자신의 조카였으며 결국 어부딸이 되는 이 살로메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갖다 주게 되죠.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아직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 전입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순간 이 요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어두운 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물어다 줘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무엇일까? 이제 여기부터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장은요. 두 가지 이적이 크게 나옵니다. 하나가 뭐냐면 병으로 죽어가는 이 백부장의 종을 살리신 사건이 하나가 나오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이 장래 행렬 중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살리신 이적입니다. 이 두 이적 중에서 특별히 사람을 살린 이적,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은요. 구약시대 전체에서도 딱 두 번 나오는 사건이에요. 누구 때 나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때 나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도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계시되던 구약 시대에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은 딱 두 가지 나오는 이 희귀한 사건인데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지자와 구별되는 선지자입니다. 이 구전 선지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은요 전부 다 기록 선지자입니다. 기록을 남기는 것이죠, 그죠? 스스로 기록을 남겨 후대에 자신의 이름이 알려져 있는 이런 기록 선지자와 달리 이 구전 선지자들은요 마치 전설처럼 후대로 내려와서 후대 사람들이 기록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기록 선지자들 보면 이사야나 예레미야,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을 보면요 그들도 환상을 보았고 음성도 듣고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해요. 하지만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신비한 책임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병고침이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빼고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빼고요. 그런데 이 전설처럼 내려왔던 이 엘리야와 엘리사 때의 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 일이 지금 현실 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지게 되죠. 어쩌면 예수라는 이 청년이 선지자급이 아니라 이거 어쩌면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기대감이 팽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7절에서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진 예수님에 대한 소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에게 물어다 준 소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다 하는 소문입니다. 이 소문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전해준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반응이 의외예요. 유대 민중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하늘을 찌를 듯한데 정작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은 그 반응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자신의 두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려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유대 사회가 들끓고 있는 이 분위기 속에서도 정작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토록 의심을 하고 있을까? 이 본문을 가장 탁월하게 해석하는 데가 신천지 이만희예요. 세례 요한은 마지막에 배교하였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정말로 세례 요한이 배교를 한 것일까요? 도대체 세례 요한은 지금 무엇에 흔들리고 있을까요? 이 본문을 해석하는 많은 학자들에게서는 소수 의견이지만 의외로 대다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비록 믿음은 좋았지만 막상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왜 메시아께서 나를 구해주지 않느냐 라는 회의에 빠졌기 때문에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교회가 믿고 있는 데가 많아요. 학자들에게는 소수 의견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세례 요한의 인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세례받기를 청하시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라고 거절을 해요. 자, 이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자 놀랍게도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장면을 읽으면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세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야, 허락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맞는 거야. 자, 이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이거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주님의 대답인데요.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의 대답을 딱 즉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세례란 뭐냐?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루시려는 모든 의가 뭐냐면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한마디 대답만 듣고도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소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즉각적으로 메시아이심을 바로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가보면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어떻게 말하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단 한마디로 구약성경 전체가 포함하고 있는 메시아 사상, 구속 사상을 한마디에 집약시켜서 주님을 향하여 비추고 고백한 말입니다. 이처럼 메시아 인식이 너무나도 분명했던 세례 요한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의심하고 있다. 이것은 적절한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이토록 메시아 인식이 분명했던 세례 요한이 무슨 이유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하여 이토록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세례 요한의 의심에는 우리와 다른 굉장히 독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쉽게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해석하게 해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의 이 말씀 속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암시가 숨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세례 요한이 지금 실족하고 흔들리고 있는 것은 스스로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망한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다, 이런 뜻인데요. 도대체 우리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을 했지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자, 여기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오실 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오실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채택하고 있는 메시아의 칭호예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 가보면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정체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세례 요한이 자신을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라라고 정체성을 정리한 이유는 그가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에 나오는 메시아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 스스로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가 40장 3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을 평탄하게 하고, 딱 우리 이강희 지사님이 포크레인 끌고 와야 되는 이야기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을 평탄하게 하는 이 고속도로 만드는 작업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고속도로를 만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는 길,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데 어떻게 예비하냐, 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지라, 이렇게 외친 것이죠. 이처럼 세례 요한은요, 마치 왕이 행차할 때에 앞에 나가서 물러거라 라고 말을 하면서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처럼 우리 주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앞서가고 자기가 예비한 길을 따라서 오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한 이 오실이,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실제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게 이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입니다. 오실 이께서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보니까 오실 이 메시아께서 오셔서 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마지막에 정리를 했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왔다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열광들을 무찌르시고 자유와 해방과 평화와 안식을 마침내 가져다 주실 분이시다 라는 것이 세례 요한이 기다리고 예비하였던 오실 이가 오셔서 하실 일이에요. 이거 세례 요한이 굉장히 정통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의 첫 번째 사역, 즉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일은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부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치유를 받고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복과 심판의 날, 메시아의 두 번째 사역이 아무리 쳐다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열강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구약 선지자들이 바라보았던 메시아라면 그 메시아는 초월과 권능으로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셔야만이 그가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결국 시간을 두고 보니 너무나도 무력하게 정권을 뒤집어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정권에 의해서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초월과 전능의 신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갈등의 핵심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의 내면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을 합니다. 오실 거리가 정말 당신이 맞으세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질문은 사실 모든 현대 신앙인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에서 600만의 유대인들이 죽었죠. 그들이 죽어가면서 그 수용소에서 내내 하늘을 향하여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당해본 사람이 이 절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히틀러와 나치 독일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수많은 아이와 여자아이들을 삶아서 죽여서 그 시체를 가지고 물에 끓여 비누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남아있는 고기들을 썩혀서 비료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이런 잔인한 악마 같은 존재가 정권을 잡고 600만을 죽이도록 하는 이 순간에도 침묵하고 계시는 여호와는 도대체 무슨 신이냐는 것이죠. 전후 그들은 대부분 여호와 신앙을 버렸습니다. 2014년 한국 개신교도 이런 위기를 맞았죠. 4월 16일 진도 인근해에서 476명을 태우고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을 합니다. 바로 눈앞에서 배가 서서히 침몰하는 것을 부모들이 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 그 절박한 시간 동안에 하늘을 향해 울부짖고 땅을 향해 주먹을 쥐고 아무나 붙들고 내 아이 좀 살려달라고 애통하던 그날에 부모들의 울부짖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에는 50여 명의 기독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그들이 다니던 안상교회가 한 11개 교회가 되는데 네트워크를 구성하여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근데 그날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만약 그날에 우리 주님이 한 손으로 세월호를 번쩍 들어 올렸다거나 팽목항에 304명의 목선들이 다 살아서 끌어 들어왔다면 온 세계가 예수님을 믿을 법도 한데요. 전혀 우리 주님은 그래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박한 순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도대체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들 중에 예수 믿는 자가 있다면 저들이 저 가혹한 시련을 얼마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들의 한 맺힌 질문들이 계속되는데요. 한국교회는 과연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을까? 2차 대전 아우슈비츠의 유대인들처럼 인류 역사는 지금도 기독교를 향하여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나의 이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신을 찾아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정리가 안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놀랍게도 침묵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신에 대한 한결같은 이미지는 뭐냐면 언제나 초월과 전능의 신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도 이적을 일으키시곤 하셨어요. 그죠? 병자 고치고 나병한 자 고치고 안진병이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일으켰어요. 하지만 구약에 계시된 권능의 신은 아닙니다. 홍수를 일으켜서 전 지구에 재앙적 심판을 내리시는 분, 홍해를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들어 버리신 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로 광야에 강을 내신 분, 그분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모습은 무력하게도 짝이 없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그분이 허무하게 아무것도 못한 채 죽어버렸다. 적어도 그분은 확실히 초월과 전능의 신은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신약에 계시된 우리 주님은 초월의 전능의 권능의 신도 아니라면 도대체 그분은 어떤 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소통과 연대의 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통과 연대의 신. 인간의 연약함과 연대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같이 울고 고통받고 슬퍼하시고 마침내 그들의 죄에 연대하여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외친 아람어가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 해석하면 다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것은 이런 말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셔야 됩니까? 라는 세례 요한의 다른 버전이에요. 왜 우리 아이가 물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내가 당신이 아니라 다른 신을 찾아야 됩니까? 라는 세월호 부모의 질문이며, 왜 나의 이 절박한 문제 앞에서 당신은 끝까지 보이지 않습니까? 라는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이 순간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십니까?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절망과 좌절과 죽음의 끝까지 내몰려 있는 모든 인간들과 연대하시고 그들의 절망, 그들의 좌절, 그들의 죽음을 똑같이 겪으시고 함께 죽어주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인류가 가져왔던 신에 대한 모든 생각을 뒤집는 전혀 생소한 계시예요. 고대로부터 초월과 권능의 신을 섬기던 사람들에게는 인간과 연대하시고 소통하신 예수님은 낯선 거예요. 내 절박한 문제에 대하여 침묵하시고 인류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는 신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은 굳이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립니다. 절박한 순간 하나님이 내게 손을 뻗쳐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실 때에 전후 유태인들은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세월의 수많은 기독신자들이 등을 돌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절박한 문제에 도무지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나 등을 돌립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질문을 안고 마지막에 죽으셨어요. 우리와 함께 연대하셨습니다. 이렇게 실망하고 돌아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등 뒤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나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단다. 그렇다면 초월과 권능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숨어 계시는 이 신에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질문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약 선지자들, 세례 요한을 포함한 구약 선지자들이 놓치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기독교회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기독론이 있어요.
이런 메시아의 예언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이사야서에 보면요, 그동안 구약 선지자가 놓쳤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메시아의 사상의 실체가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11장은요, 메시아가 오셔서 도래하고 왕으로 통치하시는 메시아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전체가 메시아 전체 사상인데요, 그 중에서 몇 군데 아주 특별한 군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11장은 뭐냐면 메시아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 11장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여러분 1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되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10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거기까지. 자, 이사야 11장은 메시아 시대인데 그 시대를 구분하는 두 가지 잣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 각각 유사 이미지로 두 부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맞죠? 먼저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시작하여 9절까지 우리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시대가 얼마나 놀라운 시대인지를 듣게 돼요.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 이 노래 많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사야 11장 10절 두 번째 본문으로 넘어가면 이번에도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번에는 메시아가 오셔서 열방을 멸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금 모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그랬죠? 이사야가 뭐랬습니까? 메시아가 오실 두 번째 일,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두 번째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그 두 가지가 딱 같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10절부터 시작되는 메시아의 나라는 이미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나라들은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자신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1장과 9절까지 묘사된 메시아 나라의 완성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것을 보고 있고 독사를 보면 무서워 도망가는 아이들을 보고 있어요. 도대체 이 부조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메시아 사상으로 전체를 도배하고 있는 이사야서는 그 독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냥 읽어서는 도무지 정리가 되지를 않아요. 이사야서의 독법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두 시대의 안경으로 각각 보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이 11장이 대표적인 것인데요, 이새의 줄기와 이새의 뿌리라는 유사 이미지가 바로 이 두 시대를 읽어내는 안경이라는 뜻입니다. 분명 하나의 나무이지만 시간상 뿌리는 과거이고 줄기는 미래입니다. 마치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에 도화지에 산들을 이렇게 그렇게 겹쳐서 그리죠. 그렇죠? 분명히 산과 산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 이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요. 이것처럼 이사야서에도 분명 시간적 간격이 엄청난 시대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이야기에 담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은 그 시대를 전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세례 요한이 완전히 놓쳐버린 것이 이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 시대가 두 시대로 구별되어 성취될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탁월한 주석을 남긴 학자는 네덜란드 개혁신학자 헤르만 리들보스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질문,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에 관한 리델보스의 해석이 이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의 질문은, 세례 요한의 질문은 예수께서 행하시고 계신 것이 그가 기다리고 대망했던 학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면 그가 선포한 대로 즉시 심판을 행하실 줄 알았어요. 왜? 세례 요한은 예언의 성취 특징에 따라서 미래적 사건을 전체 한 덩어리로 보았고 예언 성취가 이루어질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구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이미 제가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일에
시간적 차이, 단계를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의 완성된 그림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탁월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앞의 산만 보고 뒤의 산과 앞의 산을 구별하지 못하여서 실족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 눈에는 한 시대처럼 보였던 구약의 예언들이 사실상 구별된 시대를 하나로 겹쳐놓은 그림이었으며 그 성취는 단계별로, 그러니 때가 차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들이 누구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세례요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비밀로 두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교회에게는 열린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초림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 무력한 인간으로 죽으실 것이며 그분이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은 자기 백성을 되찾기 위하여 초월과 권능과 역사 이래 단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고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아서 실망했던 그 모든 실망망을 전부 뒤집어 버리는, 우주가 날아가 버리는 초월과 권능으로 그분은 다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찾아내실 것이다 라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언젠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줄 초월과 권능의 신만을 원한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주류 신앙은요, 전부 조영기 목사가 말한 삼박자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더라. 그거 우리 붙여놓은 사람 많다, 그죠? 이 말씀 가지고 삼박자 구원 뭡니까? 네 영혼이 잘되고, 즉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두 번째, 네가 범사에 잘되고, 즉 물질의 축복을 받고, 네가 강건하기를, 네가 건강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 믿으면 물질도 건강도 축복을 받는다. 이게 한국 기독교 전체를 휩쓸어 왔던 삼박자 구원론이에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오히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말했죠. 드러나신 하나님보다 숨어 계신 하나님이 내 신앙을 더 굳세게 했다. 내 문제 앞에서 초월과 권능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말고 초월과 권능으로 출애굽의 이적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면서 나타나시는 신보다는 십자가에 무력하게 매달려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더욱더 성숙하고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결정적으로 성장하는 성장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많은 순례의 길이 남아있어요. 우리들이 걸어가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고 우리의 기도가 전혀 응답이 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삶에 부딪힐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로 나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 라고 절규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에게만 열어주신 비밀이지요. 때가 차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약속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여러분의 등 뒤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이런 간정 저런 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니, 어떤 은혜를 받았느니, 어떤 증거를 보았느니, 아무리 외쳐도 신앙은 앞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여러분의 등 뒤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가식된 가면 말고 여러분 서로의 등 뒤를 보세요. 무엇이 보입니까? 자신의 많은 재물로 인하여 근심하여 돌아선 젊은 랍비의 등도 있고요. 바울을 그토록 선생처럼 따라다녔지만 결국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린 데마의 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증거도 없지만 여호와의 지팡이만 들고 애굽으로 향하여 들어가는 모세의 등 뒤도 있어요. 지금은 실망과 눈물만의 현실이지만 그래, 때가 차면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거야. 내 손을 잡아주실 거야. 수고했다 나를 안아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또다시 내가 가진 믿음으로는 이해되지 아니하고 해석되지 않는 현실로, 보상이 없고 손해만 있고 상처만 있는 현실로 걸어가는 우리의 등 뒤에서 기독교 신앙은 강렬하게 확인되는 것입니다. 제발 가볍게 등을 보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등 뒤에서 우리의 믿음으로는 가지고 있는 가소로운 믿음으로는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현실 속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들어가는 여러분의 등 뒤에서 우리는 믿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그 아름다운 칭호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나의 것이 되기를,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례요한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그가 세례요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기대했던, 자신의 믿음이 가지고 있는 맥시멈의 그 한계에 도달하였을 때에 세례요한마저도 말하죠. 오실 거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당신이 아닌 다른 일을 찾아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수 없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고 땅을 치고 고통하고 아무나 붙들고서 엉엉 울어대는, 정말로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고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고, 이 순간에마저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는지 생각이 들지요.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다른 신을 찾아야 됩니까? 2000년 기독교사를 돌아보면 고난 앞에서 등을 돌리고, 억울함 앞에서 등을 돌리고, 이익 앞에서 등을 돌리고, 갈등 앞에서 등을 돌리고, 제풀에 등을 돌리는 수많은 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교회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등에 안고 십자가로 달려가는 등이 있었고, 절벽으로 뛰어드는 등이 있었고, 총칼에 쓰러지는 등이 있었고, 말씀 듣고 감옥으로 들어가는 등도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등 뒤에서 우리는 서로에게서 무엇을 확인합니까? 그 누구도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등에 진 그 사람의 등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분의 앞에서 외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은혜 받았다, 음성 들었다, 내게 말씀하셨다, 증거 있다,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오늘 각자에게 비춰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뒷모습에서 여전히 힘이 들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실망스럽고, 여전히 포기하고 싶은 이 무거운 마음들을 두고 터벅터벅 걸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골고다로 올라가 내신 그 등 모습처럼 나도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의 사랑하는 성도를 위하여 또다시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여러분의 등 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보이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여러분 행복한 돕니다. 우리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 나에게 날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을 믿고 또 믿습니다. 고통과 고난과 슬픔의 길을 나의 믿음이 있을 것을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목되어서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충만하시는 은혜가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할 것이다. 약속만 남겨놓고 2000년간 침묵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굳게 잡고 이것이 나의 증거요, 이것이 나의 실존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 고백하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광야의 길을 더벅더벅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등 뒤에 지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